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들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10장까지인데요. 그 에스더서 이 말씀에 중요한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게. 에스더서 말씀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앞에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에스더서 말씀은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하나씩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미세하게 움직이시고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에스더서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에스더서 1장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 이 당시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 왕이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들 하루는 자기들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어요. 어마어마했겠죠.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에 왕의 아내였던 왕비죠.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그 와스디를 초청을 하는데 당연히 왕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날따라 왕비인 와스디가 왕이 불러도 그 잔치에 가지를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갑니다. 그래서 아하수레 왕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도대체. 나 어이없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이 지금에 일어난 일은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왕이 만약에 그렇게 넘겨버리면 그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모든 신하들마다, 모든 페르시아 전역마다 그게 여자들한테 소문이 들어가서 남편을 우습게 할 겁니다. 딱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결혼을 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초반에 잡아라. 예. 그 초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싸움이겠죠. 예, 근데 남자들은 초반에 잡으면 끝장나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당시는 굉장히 남자에 대한 그 권위가 엄청 높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도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왕비 와스디를 이렇게 폐위시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정말 그 황당스러운,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령이 하나가, 법이 딱 제정이 되어져요, 그 나라에. 그게 무슨 법이냐? 페르시아 전역의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남편의 말을 귀히 들어야 된다. 예.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조금 황당스러운 법령을 제정하게 만듭니다, 왕이.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당장 1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사건들이요, 그냥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냐? 딱 이거예요. 보이지 않게 천면에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그 잔치에 하필이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왕비가 나오지 않은 거 하나하나까지, 그러면서 황당한 법령이 제정되는 것까지.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역사의 주관자가 계세요. 역사의 주인이 계세요. 그 뒤에 세상을 창조하신, 지으신 창조주가 계세요. 그 뒤에 미세하게 조종하시는 설계자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서 말씀 위에도요, 모든 말씀이 다 똑같죠. 예.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러면서 1장에 그 와스디가, 왕비가 물러나고 폐위당하고 바로 이어서 그 왕비 자리에 누가 올라가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넘겨서 에스더서 3장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말고, 그러니까 서열로 2위 사람. 그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질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하만이 이제 행렬을 하는데 대궐 문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지기로 누가 있냐? 그때 문지기로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잡혀 끌려온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언약을 심겨줬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은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왕이 행렬하면 다 엎드리잖아요. 다 멈추고 막 뭐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하만이 지나가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엎드리고 절을 해야 되는데, 유독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이때.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할 만큼, 정말 이상할 만큼 지나치게 이 하만이요,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지금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뭐 역사를 보면은 숫자가 몇십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전체 유대인들 다 죽여야겠다. 굉장히 이게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좀 파탄자죠.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자기가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이렇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립니다, 하만이.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재력가예요. 은 1만 달란트는 게 좀 감을 잡으시면요,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1년 예산, 우리나라에도 1년 예산이 있죠. 돈이 있죠. 페르시아 그 당시에 1년 예산으로 들어오는 은이 1만 5천 달란트예요. 그럼 하만이 지금 드린 1만 달란트는요, 한 나라, 페르시아는 엄청 강대국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 나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왕에게서는 별로 오케이 하겠죠. 좀 무딘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만이 지나치게 반응할까? 단순히 인사하지 않은 거 하나만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자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저 유다 민족까지 왜 다 죽이려고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쓰시죠? 누구를 딱 붙잡으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딱 들어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지금 엄청난 유다 민족에는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오늘 말씀에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다 금식을 하자. 나도 금식을 하겠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함께 금식을 하는 그 밤에, 하필이면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뭐 어떻게 돼요?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아하스웨로 왕은 굉장히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좋게 말하면 좀 나이스한 사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좀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읽어달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읽는 책이 공중일기죠. 그 궁궐 일기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요. 읽는 사람이 어느 부분을 읽냐?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나갑니다. 신하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렇게 살려준. 왕이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잖아요. 하필이면 그 문장을 읽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 누가 계시는 거죠? 네, 창조주가. 설계자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지존자가. 지금 사건 하나씩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나의 현실, 인생 보세요. 실수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나 다르게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냥 모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또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요. 그런 사건들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옷을 입고 교회에 왔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호흡하지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역사가 돌아가는 거,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게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씩 미세하게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지금 이 광주라는 이곳, 뭐 풍암동, 금호동, 그 지역에 내가 태어나고 살게 된 거 그냥일까? 그냥 엄마 아빠가 이사 와가지고 여기가 아파트가 싸네? 태어나고 보니까 풍암동이다. 그걸까요 과연? 내가 광주에 있는 거, 내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예일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셨나요? 혹시 이 시간에? 그냥 뭔가 해야 되니까 오셨나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난 거, 저도 오늘 청년부 예배 만나고 그 외국인 한 명 잠깐 만났거든요. 그냥 생각하면요. 에스더 사모님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좀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요.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 거,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내 안에, 내 앞에서 일어나게 된 거, 발생한 거.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닥쳐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과거가 이런 배경이었을까 하는 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미세 조종하시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존자가 계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따지죠. 왜요? 이렇게 따집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나요? 왜 내 과거는 일어나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감히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다 이해되어야만, 뭔가 마음에 확 왔다 가야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밝히 보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일이 많아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진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미세한 조종이 우리 안에 조금만 넘치거나 또 반대로 혹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인생은 확 틀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한 인생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그 손에서 누구도 빼나갈 자가 없고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지키시고 구원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절대주권이라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늘 후회, 늘 하면서도 늘 원망, 늘 미움, 늘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게 불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많이 불신앙했나요? 늘 불안, 늘 염려. 내가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실제로 알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랑 믿는 건 다르겠지만 마음에는 그게 늘 내 안에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이 더 올라와요. 순간순간 염려가 더 솟구쳐 올라와요. 당장에 내 앞에 뭔가 일만 일어나면은 순간 바로 거기에 확 뭔가 마음이 상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에게 야 삼촌이 다 해줄게, 야 삼촌이 이거 사줄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나 믿어봐 이거잖아요. 나 할 수 있어. 예. 근데 그 아이가 에이 막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보호할게, 내가 너 지금 이뤄가고 있어, 너 지금 완벽한 타이밍이야 하는데 나는 계속 불안해.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어. 나는 계속 하나님 못 믿어요. 오늘 에스더서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하만은, 페르시아의 권력자였던 하만은요, 지금에는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도록 괴롭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얼굴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괴롭히는 적대자의 상징이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똑같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만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이상한 뉴에이지 문화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성경은 가짜라고 하는 그런 이성주의들, 과학들,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우상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만이에요. 세상의 틀린 기준들,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교회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교회에 반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만의 후예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요, 지나치게 반응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습들, 얼굴만 틀려서 그렇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후대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런데 교회와 성경 이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죠? 죽으면 죽으리나, 오늘 에스더가 고백했던 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그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 라는 그 중심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중심에 정말 이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우리가 이익과 손해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이 바로바로 서요, 청년들은. 예. 딱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용하시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막 나가서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중심, 그거 조금 내려놓을 때,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기준, 그거 조금 내려놓을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죠? 핍박은 아니죠.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당해야 되죠. 왜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는 그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봤어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되죠?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서로 너무 바빠요. 또 교회 안에서 나 중심이 너무 강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말씀의 결론은요, 딱 이거예요. 나중에 그 에스더서 10장 말씀 보면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또 나오거든요. 세절교회. 그게 승리했다는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하고. 근데 에스더서의 결론은 뭐냐? 결국 결론은 승리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신다. 승리하셨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2002년 월드컵 이야기에도 다 이해하시죠. 중고등부에서는 2002년 하면 이제 저를 완전 고인물, 거의 석유로 보더라고요. 석유로. 거의 다 못해서. 2002년에 가장 짜릿했던 경기가 뭐였죠? 16강. 네. 그때 저는 배장희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같이 봤거든요. 둘이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진짜. 징그럽잖아요. 그만큼 짜릿했잖아요. 그 역전승. 마지막에 딱 그 골 넣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서은현 장로님이 그 되게 중계를 잘하세요. 축구 중계를. 맛깔나게 하세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기억나시죠? 그 페널티킥 실축하고 막 와 이랬잖아요. 그때 서은현 장로 저희 뒤에 있었는데 이거 녹음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저 새끼 빼버려 진짜 막 하면서 뭐 욕을 막 갑자기 육두문 그때 지사님이셨거든요. 육두문자로 저희 뒤통수에다가 막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마지막에 골 넣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골 넣었잖아요. 네. 제가 그 경기가 너무 짜릿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딱 우리 신앙생활이 저는 딱 떠올라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막 초조하고 막 위기 같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게 얼마나 짜릿했으면 지금도 막 그 녹화 방송을 한 번씩 해주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네. 떨리지가 않잖아요. 보면서도 막 안정아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 저기서 저 선수가 좀 넘어지고
좀 이렇게 퇴장당하고 했어도 결국 이겼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걸 알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밤새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막 마음을 졸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괜찮아.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승리에 대한 확신. 아, 이미 승리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내 중심, 내 주장, 내 의견 조금 내려놓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또 우리 가정, 내 직장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